우리 요한복음 31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다. 맞고, 옆구리를 2번 창으로 찌를 때 피와 물이 나왔다. 맞습니다. 3번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사람은 요한이다. 그렇지 않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린 것은 바로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부터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19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18장을 우리가 더 봐야 되겠는데 18장 39절을 보면요. 6월절이 되면은 그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6월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죄인 중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그들은 놓아주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라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선택하는데 거기 18장 40절에 바라바는 강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이 바라바의 살인자.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밀란을 꾸민 자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어떤 반역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반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바라바였습니다. 근데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이제 그들은 바라바를 이제 놓아주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재판장이 오는 것도 불의하지만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로 이제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또 반역을 꾀한 이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랬을 때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이 채찍질을 하도록 시킵니다. 이 채찍질은 이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고통도 주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23장 16절을 보면 채찍질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석방을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채찍질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채찍질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누그러져서 예수님을 풀어주라라고 얘기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빌라도의 생각은 다 빗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의 채찍질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푸스테스라는 게 있습니다. 푸스테스. 이게 푸스테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또 푸스티가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고급 채찍질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벼운 거죠. 이것은 뭐 사람을 어떻게 그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볍게 때려서 어떤 경고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채찍질이 바로 이 푸스테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이제 좀 무거운 어떤 죄에 이 가해지는 그 채찍질을 플라겔라라고 합니다. 플라겔라.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심한 채찍질, 십자가에 넘겨주는 가장 심한 채찍질은 베르베라라고 합니다. 베르베라. 아마 여기에서 그러니까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이렇게 시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단계 푸스테스였을 것입니다. 이제 플라겔라라든가 베르베라 이것은 이제 갈수록 굉장히 이제 심하게 이렇게 때리게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때 또 채찍질을 하도록 합니다. 그때는 아마 베르베라, 이 베르베라라는 그러한 가장 심한 단계의 채찍질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 채찍은 그 가죽 끈으로 만들어졌고 그 끝에는 동물 뼈라든가 이제 금속
조각이 있어 가지고 아무리 약하게 때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하게 멍들고 살이 찢기고 이렇게 됩니다. 상체를 위에 옷을 다 벗기고 이제 때리는 것인데 아마 예수님에게 굉장히 큰 이제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 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이건 예수님의 왕권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이제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 인제 엮은 건데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씌워 주고 그다음에 그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18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유대인의 왕임을 조롱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을 주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0절과 마가복음 15장 19절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이제 침까지 뱉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손으로 때렸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이제 수치심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뺨을 치게 되는데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굴을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4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공개적인 선언이죠. 사절에 보면 그에게서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공개적으로 이 선언을 하는데 18장 38절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첫 번째 이제 선언을 했었어요. 이건 두 번째 선언입니다. 19장 4절에는 두 번째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아무 죄를 찾지 못했으면서 이전에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있냐면 폭력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좋지 않는 모습이죠. 죄가 있어서 폭력이 행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 전에 이미 폭력이 행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롱하고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하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19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이게 나오십니다. 이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행한 짓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건 비웃음이 약간 섞인 말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그 말은 비웃음이 섞인 그 언어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제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자 왕이라고 하는데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가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이렇게 밖을 나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데 보라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 가련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뜻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기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병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이 아랫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피에 굶주린 짐승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모습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오심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 증오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데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면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친히 갔다가 못 박으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6절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것은 이제 세 번째로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장 38절에 첫 번째 죄가 없다고 선포를 했고요. 두 번째 19장 4절에 죄가 없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6절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7절에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다. 우리가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법에 의하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서 이제 죽이는 그런 형벌을 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주장하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겼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죄가 바로 신성 모독죄입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실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거지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한 이유는 뭘까? 그랬을 때 이 증오심을 가진 이유,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을 가진 이유가 뭘까?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는 한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공격, 또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움, 증오심, 뭐 이것이 사라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소리를 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주장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9장 10절 11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놓을 권한,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당연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총독 빌라도가 하고 있는 얘기는 자기가 생사를 주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 권한은 빌라도가 스스로 가졌다기보다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황제로부터 주어진 권한, 즉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예수님께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전혀 위협할 수도 없는 문제였고 또한 예수님이 의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러한 빌라도에게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빌라도의 얘기가 예수님께 위협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의존할 수 있는 얘기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위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그 생사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의 황제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가 준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해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신학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왕들을 오히려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또는 4장 25절 32절 같은 데 보면은 그 당시 아무리 권력을 가진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왕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왕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황제가 그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어떤 권세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권세나 권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넘겨준 자는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18장 28절 30절에 나오는 이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그 대제사장이요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이 증오심, 미움 때문에 예수님을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는 빌라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잘 보시면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바의 죄가 훨씬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의 황제의 어떤 그 등에 업고 자기가 생사 권한을 주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사의 권한을 갖고 계시고 아무리 황제의 권한으로 또 총독의 권한으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로마의 어떤 처형법이 있지만 그러나 황제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태도와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9장 12절 보면 빌라도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빌라도는 석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에게는 공개적으로 3번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그 십자가를 죽일 만한 그런 이유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그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의 충신이 아니다. 그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제2대 황제로서 주 14년부터 37년까지 이 나라를 통치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티베리우스의 굉장한 호의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놓아주게 된다면 빌라도 당신은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배반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NIV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가이사의 친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친구.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이 부여하는 그 특권이 가이사의 친구라는 그러한 이름인데 바로 이제 그러한 이름이 부여가 되었는데 당신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빌라도를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놓아주게 된다면 그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요구를 따라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따라주지 않는다면 가이사의 반역자다.
이렇게까지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빌라도에서 고발장을 내는 거죠. 빌라도가 왕이지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보고서를 올리게 된다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에 의해서 소환이 되거나 황제가 소환이 되거나 아니면 직무를 상실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빌라도를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자기들이 로마에 충성스러운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위선적인가 하는 것을 이런 내용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이제 뭐 거기 그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데 그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도로 깐들에. 이것은 아마 그 안토니아 성체의 뜰일 것입니다. 가바다라는 말은 그 뜻은 집의 언덕이라는 그 뜻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딘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곧 이제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여기 우리가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통 준비일이라는 말은 안식일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비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 준비일은 보통 이제 금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한 주간 지금 유월절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함께 같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제 한 주간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유월절 전체 주간에 이제 금요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체 기간 중에서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금요일이다. 그런 의미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 때는 제6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 시각으로 하면 6시라면 난 12시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시간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전 그 9시로 나와 있습니다. 오전 9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제6시를 로마의 시간으로 보는 거죠. 로마의 시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간이 만약에 로마의 시간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제6시가 오전 6시가 되는 거죠. 오전 6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에 쓰이고 있는 시간을 보면은 아마 이게 로마의 시간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난 12시라기보다 오전 6시가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좀 잘 맞아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라라고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수치를 좀 주려고 하는 좀 분노가 섞이고 조롱 섞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 가시관도 씌우고 뭐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요한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왕권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은 조롱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했지만 정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역설이죠, 역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진정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이렇게 해서 이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15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을 없애달라고 합니다. 없애달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죠. 빌라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야. 빌라도가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자,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히 이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에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편을 낭독하고는 하나님 외에는 자기들에게 왕도 없고 구속자도 해방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속자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방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월절 절기인데 우리에게 왕이 없다. 공개적으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구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악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하나님의 왕되심도 없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뭐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나님을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람이 악해지면 그 마음에 악이 발동하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왕 되심까지 부인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이 깊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에 넘겨주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대제사장에 넘겨주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을 하게 된 형을 집행한 것은 로마 군인들이지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왔던 그 유대인들 대상과 그 함께 왔던 유대인들에게 결국 그 빌라도가 굴복했다. 그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태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증오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결국 이 빌라도는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악 앞에 사람들은 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을 모든 걸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면 빌라도의 그 심정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5번 이렇게 나오는데 5구절이 먼저 그 4절을 보면은 첫 번째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제 그때는 놓아주고 싶었겠죠. 4절에서는 놓아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6절로 이제 가보면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 내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도 6절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종교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마 예수님이 그 신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기도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예수님이 그 정말 신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20장 19절 같은 데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는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은 사람인데 그래서 놓아주고 싶은데 이제 그게 되질 않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종교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단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하니까 아마 폭동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이제 보기는 하는데 아마 가장 여기서 좋은 결론은 아마 1번 첫 번째 거 아마 예수님을 어느 정도 신이라고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에 네 번째를 보면은 예수님을 놓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공개적인 위협에 더 이상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굴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놓아주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가 두려운 마음도 가졌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또 놓아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놓아줄 수 없는 공개적인 그런 위협합에 큰 어떤 그 위협감을 느끼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본디오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예수님의 죄패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 패를 썼다라고 나옵니다. 패를 썼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위에 붙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형수의 죄목, 이 사형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죄목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패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쓰여 있는 그 패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것은 사실 대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큰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주 자기들에게는 그 증오심을 가져왔고 이제 그런 증오심 때문에 지금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패에다 썼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걔들에겐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있죠.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은 어떤 곳이냐 그랬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패는 세 가지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NIV는 이걸 아람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거의 이제 같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마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헬란말, 그 다음에 헬란말로서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당시 그 헬라어는 국제적인 용어였습니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로 이제 왔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것을 읽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도 이것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와서 봤다면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이 표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할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라. 거기다가 하나를 더 넣자고 하지요. 자칭 이렇게 자칭이라고 넣자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왕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빌라도가 진짜로 그걸 다르고 믿지는 않았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죽음합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거부를 하죠. 그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22절에 보면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행위는 지금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 계속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압박을 넣고 있고 빌라도를 협박을 하고 있지만 이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서 이 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계속해서 그대로 지금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서 이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가 요한은 그런 의도를 갖고 이걸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그 죄패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것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 그랬을 때 이 언어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왕이다. 히브리 왕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왕이고 헬라의 왕이고 전 세계적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가 이 속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도를 빌라도 스스로가 뭐 전 세계적인 왕이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나름에서 조롱하고 또 믿지도 않고 그랬지만 계속해서 이런 그 형상을 통해서 누가 이걸 드러내려고 하냐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 이제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분이 진정한 왕이시다. 전 세계적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 역설로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의 의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는 행동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라는 건데요. 19장 23절, 24절을 이제 보면은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깃을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네 깃을 얻었으니까 이건 겉옷입니다. 겉옷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이 자기들이 수고한 대가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속옷도 취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겉옷도 벗기고 속옷까지 다 벗긴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것이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떤 수치심을 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옷을 취하는 것이 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 돈만 있으면 옷을 사가지고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는 다른 시대입니다. 그 옷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나눠 갖는다는 것은 그 우리 시대에 그냥 돈 주고 쉽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나도 갖고 근데 속옷은 거기 보니까 호지 않았다 이렇게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몸을 통으로 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호다라는 말은 헝겊을 여러 겹 이렇게 겹쳐대 가지고 꿰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호지 아니했다 그 말은 서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겉옷은 좀 분리시킬 수가 있었는데 속옷은 분리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24절에 보니까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갖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24절에 이 성경 말씀의 성취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그 옷을 이렇게 나누는 걸 그걸 제비 뽑아서 갖게 되는 것을 이 구약의 성취로 얘기했을 때 그것만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이 구약 말씀의 어떤 성취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받는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는 옷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그 벌거 벗은 채로 이렇게 이제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옷을 벗겼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상태로 남아있게 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서로 이제 그 옷을 나눠 가졌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 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 요한복음엔 세 가지 말씀을 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은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25절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는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고통을 느낄 만한 그런 분이시죠.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 그 시므온이라는 분이 예언을 하는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다 이렇게 그 예언이 나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마리아는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르는 듯한 어떤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모가 나오는데 이모는 아마 살로메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그 55절 이하에 보면 아마 살로메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글로바는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그 아내 마리아. 원문은 이 아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글로바의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글로바의 아내가 아니라 아마 글로바의 딸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아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귀신을 쫓아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에서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마리아의 이름만 3명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3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일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요한이 있는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한복음의 마리아는 계속 2번 정도 총 2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그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포도주를 변화시킬 때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맡깁니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걸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질 그 고통 속에 처하고 있는 그 여인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보도에서 아들이가 얘기하고 27절에는 또 제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인 그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떤 그 고통 속에서 홀로 남은 마리아 어머니입니다마는 그런 여인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도 정말 이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처참한 그런 죽음을 겪으면서도 홀로 남을 그 고통 속에 처할 어머니를 기억하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아들이라는 이게 아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어머니라고 얘기해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8절에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것은 바로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시편 22편 15절과 69편 21절이 아마 이제 성취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응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이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뜻을 이루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성취하다 또는 이루다 또 다른 의미는 완전히 값을 치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성취하신 거죠.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시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그 구속의 역사를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살아가신 그 삶의 모든 의미를 다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11번입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한 것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피와 물이 나온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지금 이때가 준비일이다. 그러니까 준비일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6월절이 아니라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써요. 큰 날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NIV에서는 스페셜 사바스라는 말 써서 이게 특별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한 안식일이다. 왜 특별하냐? 그랬을 때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거죠. 큰 날입니다. 안식일과 6월절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큰 날이다.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식일에 31절입니다.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하죠. 안식일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처형당한 사람의 시체는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더럽히는, 그 밤새 그 만약에 시체를 나무 위에 둔다면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밤새 시체를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만약에 그대로 두고 있다면, 또 옆에 이제 강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둔다면 안식일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곧 해가 질 때가 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요청하느냐?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다리를 꺾는 것은 이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죠. 다리를 꺾어서 주로 이제 질식사를 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하는데요. 어떤 죽음을 재촉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음 사람 다리를 꺾었어요. 그 예수님이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이 다리를 꺾었는데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보니까 이미 죽으신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뼈를 꺾지 않은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 내용은 그 36절에 보면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이렇게 성취로 보는데, 특별히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을 보면 그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그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뼈를 이제 꺾지 않는 그런 죽음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말씀의 성취를 얘기함으로써 동시에 예수님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34절 보면은 이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왜 이제 이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되냐면 정말로 이제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요한이 살았을 때의 그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가연설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가연설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가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신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증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다.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이거 역시 성경의 성취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의 성취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 피와 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의학적인 설명을 합니다. 뭐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창이 예수님의 그 심장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그 심낭에서 그 액체가 있고 또 심장이 있는데 그 심낭에서는 액체가, 그리고 심장에서는 이 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슴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 혈청과 붉은 액체로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는데 이 창으로 이제 가슴을 이렇게 뚫으니까 이제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가 그것이 흘러나온 것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제로 이제 죽음의 성경 말씀 성취하는 그대로 뼈는 꺾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은 누구며 어떻게 장사했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이 나섭니다. 첫째는 38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요셉을 예수의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부자라고 나오죠. 부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은 존경받는 공회원 또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리마대라는 곳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 숨겼다. 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우리가 12장 42절에 보면은 출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명예롭게 장사 지내려고요. 이렇게 시체를 요구합니다.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 처형당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그 범죄자 시체를 매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독수리가 먹도록 그냥 놔둡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사내들인 공회가 제공하는 공동묘지의 시체를 매장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명예롭게 장사 지내고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니고데모가 장례에 동참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니고데모는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사내들인 회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숨겨진 제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거기 보니까 몰약을 가져오죠. 몰약과 그 다음에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보면 100리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4kg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몰약과 침향은. 그 몰약은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목록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서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 동산 안에 사람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 자신의 그 무덤이에요. 그 무덤인데 그 무덤이 있어서 예수님을 거기에 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무덤은 십자가를 진 곳에서 뭐 거의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예수님을 거기에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선택을 해서 그렇게 묻게 되는데 이것은 이사야 53장 이제 9절 말씀의 성취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이 장사 지낸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장사 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히 죽으신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래야 부활이 분명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이 분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은 이 부활의 근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죽으시고 예수님은 진짜 장사 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숨겨져 있지만 그 숨겨져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나서 가지고 실제로 장례를 지는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19장에 전개됨으로써 어떻게 예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으며 또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은 역사적 진실 위에 역사적 사실 위에 그 터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잘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